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되게 단순히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 주님의 신부다, 제자다 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지. 나는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든 말든 관심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웃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그걸 누가 다 알겠어요. 그걸 다 안다면,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다, 저런 사람을 쓴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서 다 쓰임을 받아야겠죠. 근데 누구는 베드로처럼,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또 누구는 순교자로, 또 누구는 복음 증거자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용이 되지만 왜 누구는 사용받고 누구는 사용받지 못하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내가 배우고 그 확실한 일에 거했다라는 건데 그것을 정말 안다면 다 누구나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 누구나 다 저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일단 목사들의 잘못이고 전도사들의 잘못이고 그 다음은 성도들의 잘못이죠. 믿는다라는 우리의 잘못이지 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정말 악해서 마지막 때라서 부흥이 안 된다. 마지막 때라서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 때고 하나님께서도 요엘서나 여러 가지 예언서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세에 부어주신다 했어요. 이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말세 주님께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말세지.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져서 어쩌고 저쩌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2000년 전에는 더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 시대에는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때 잡아 죽이지도 않는데 왜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가? 그러면서 비겁한 변명으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악해져서 전도도 안 되고 마지막 때라서 마귀 역사도 심하고 마귀 역사가 2000년 전에는 반만 힘쓰고 지금은 풀파워로 힘씁니까? 맞는 거냐? 아닌 거죠.
오히려 예전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죠. 예전에. 지금 뭐 누가 죽여요 우리를?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그리고 뭐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봤을 때 100년 전만 해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 신사참배 안 하면 잡아 죽였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 지금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요즘 세상같이 교회를 개척하기 쉬운 세상이 어딨어. 은행에서 대출 다 해줘. 마이크 잡고 설교. 형편없지만 추우면 히터 틀고, 무용지물일지라도 히터 달아놓고. 예전에는 마이크도 없이 천막 하나 쳐고, 그때는 옷도 패딩도 없었는데 겨울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막에서 얼마나 추웠겠어. 그렇지? 지금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 근데 신앙생활은 개판이다. 그래놓고 회개해야 할 당사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쓸 수 없다라는 그 증거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씁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알아야 고치든 말든 하지. 자기가 잘못하는 건 남 탓이고, 아니 잘못한다라고 생각도 안 하죠. 남의 교회는 잘못됐고, 남의 목사는 죽일 놈이고, 남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개판이고, 나는 아가리 잘 털고. 그 유튜브를 보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 유튜버, 남 저격하고 하는 놈들 제가 진짜 싫어하지만, 그에 따른 댓글들을 보면 더 가관. 그러니까 성도라는 병신 새끼들이, 이 성도들은 멍청한 성도들, 그쵸? 근데 이제 그 멍청함을 넘어서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런 병신들이 거기다가 손가락을 놀리는 걸 보면 자기들은 다 사도 바울이에요.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안 보이지. 근데 거기 유튜버 댓글상에 있는 댓글도 뭐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댓글 달기 좋아하니까. 천박한 민족, 국민성 정말 중국이나 매한가지인데 중국 욕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13억 있으면 중국이랑 인도랑 똑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 손가락을 놀리는 걸 보면 다 자기들은 사도 바울이야. 다 베드로야.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야. 예수님. 다 심판하고 앉았어. 남의 교회 어쩌고 그 교회 사정을 아냐 니들이? 아니 나는 어떤 교회를 실드치고 어떤 교회 난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올린 사람 말만 듣고 세상에서도 사람 대 사람끼리, 아니 학교에서 애새끼들끼리 싸워도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둘 다 잘못인데. 어떻게 한쪽 그 유튜버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댓글을 싸지르면서 아주 심판을 하고 앉았다. 아주 글 쓰는 거 보면 딱 그 있어요. 이제 대가리 점점 굳어가는 사람들의 그 말투 아세요? 인터넷에서 그 대가리 점점 굳어가는 사람들이 쓰는 그 약간 틀딱 냄새나는 그 말투 아세요? 그 말투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려, 믿지 말아야 하거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 거짓 목자네, 심판이 있으리라. 약간 뭔 느낌인지 대충 이해돼? 그럼 난 속으로 싫어하네, 그 심판 너한테 있겠다. 참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 아니 뭐 한국인들 뿐이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나는 그렇다니까요. 내가 젊은 사람들도 상대해보고, 나이 많은, 그러니까 뭐 내 기준에서 이제 젊다는 것은 10대, 20대도 상대해보고, 내 또래 30대, 뭐 40대도 상대해보고, 아니 40대가 내 또래라고 할 수 있나? 아니지, 내 또래는 20, 30대를 상대해보고, 이제 나보다 조금 많은 뭐 40대도 상대해보고, 그보다 더 많은 50대, 60대, 70대를 상대해보면 사실은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는 없어요. 다 문제인데, 다 문제죠. 근데 봐보세요.
지금의 70대들은 20대 때부터 아버지 뭐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나이 드는 것만큼 변해가고 내가 지나가본 길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걸 뿐이에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지금 뭐 70대 아니 뭐 이순신 장군은 태어나면서부터 난 장군이 될 사람이요 뭐 이러고 태어났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마치 자기는 뭐 그 인생 그 시기를 살아봤고 사실은 다 믿을 수 없죠.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 말을 들으면 다 그 사람들은 대단한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지금 60대 70대가 됐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말이 안 맞잖아. 민물이 썩어야 아랫물도 썩는 거예요.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다 대단해. 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 세상 살 때도 다 고생하면서 아주 대단하게 살았어. 근데 왜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됐어? 다 지금 20, 30대들의 잘못이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배웠는데? 기호 아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지금 60대, 70대랑 대화를 섞어볼 일이 여러분들 많지 않죠? 저는 많아요. 대화를 섞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저 제정신 맞지? 그냥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쯤 이제 점점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아직은 왜 이렇게 센지 남의 말 안 들어 쳐먹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났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10대를 겪어봤고 10대를 여기 있는 사람은 민준이 너도 10대를 겪었네. 이제 다 겪었어. 내가 10대를 잘 겪었던 못 겪었던 10대들한테 조언해줄 수 있냐, 훈수 줄 수 있냐 없냐?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중학생 때 그러면 할 수 있지. 그 시기를 잘 겪어도 할 수 있고 못 겪어도 할 수 있어. 누구나 말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말은. 근데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앞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신앙이 뭐 어린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뭐 양육할 수 있고 뭐 하나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자체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로 참 우리나라에 보면 저마다 다 신앙생활 한 가닥씩 했다 그래요.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신앙생활은 나름 한 가닥씩 했어요. 나름. 근데 이제 나이도 처먹었고 교양 있는 척은 해야 되니까 아유 저는 부족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잖아.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는 자기잖아. 이게 성도라는 병신들이거든요. 정말 제가 강단에서 서면 설교하면 이게 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욕이 아닙니다. 이거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 성도들은 병신보다 사실 더 못하거든요. 올려준 거예요. 제가 성도들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늙은이들, 성도들 뭐 다 마찬가지, 어린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앙생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는 믿는 모두의 잘못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 모습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어.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나를 바꾸자 해서 다 바뀌었으면 다 바꿀 수 있고, 근데 나는 안 바뀌고 너 잘못됐고 너 교회 잘못된 이러니까 서로 분쟁만 있고 다툼만 있고 분열만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지 못한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를 바꾸려고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역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를 지나쳐서
남에게 향하니 남은 죽일 놈이 되고 나는 쟤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썼어야 되는데 왜 쓰지 않을까? 인터넷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지멋대로 말을 씨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썼어야 되는데 왜 안 쓸까? 왜 안 쓸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사람은 써요. 안 쓸 수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랬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릇은 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릇을. 근데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아니면 나무와 질그릇 다 담는 데 쓰지만 어떨 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은 누구에게 쓰겠어? 너 같으면 금그릇에 뭘 담겠어? 귀한 사람, 그렇지?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기준에서는 뭐 목사님, 어른이신 목사님이라든가 뭐 부모님, 뭐 양가 부모가 뭐 누구의 집에 왔을 때 뭐 신랑 신부가 있는데 뭐 장모님이 오셨든 지네 애미가 왔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왔든 지네 애미 애비가 왔든 그럴 때 어른이나 귀중한 손님을 맞이할 때 금 그리고 은그릇은 누구한테 쓸 거예요? 그렇지 뭐 소중한 친구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조금 우리 집에서 뭐 파티 같은 걸 할 때 뭐 이렇게 그래도 완전 나보다 어른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한 은그릇 뭐 이런 거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어쩔 때는 이런 데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죠. 뭐 개밥이라든가 뭐 고양이 사료라든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분명히 있다. 근데 물론 천하게라도 사용은 되는 거야.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버려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모습이든 그 그릇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은 된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그릇이 사용이 되냐, 금그릇으로 귀하게 사용이 되냐면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정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이 이 주인이 옳다 인정하는 그릇이 그때 될 때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귀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귀해야 귀하게 쓰는 거예요. 주인이 바라볼 때 그 그릇이 귀해야 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아? 너가 민준이도 옷을 좀 잘 입는 것 같아, 그렇지? 너가 생각해도 너만의 스타일이 있잖아, 그렇지? 너가 생각해도 너 좀 입지, 그렇지? 옷이 많지는 않아, 맞지? 많아? 근데 왜 똑같은 막 항상 단벌 신사고 오는 거야, 교회는? 왜 단벌 신사고? 교회 따위는 내 모든 A급 옷을 보여줄 수 없다 이거야? 뭐 얼마나 화려해? 막 꽃무늬 입고 막 그래? 뭐 창원같이 화려해? 뭐 입고 와봐. 신발 맨날 그 뜯어진 언더커버 그것만 신지 말고 보여줘봐. 왜 패션 가봐라. 옷도 마찬가지야. 내가 별건 아니지만 옷도 비싼 옷이라고 다 아끼지는 않잖아, 맞지? 싸도 내가 내 스타일에 너무나 맞는 옷이면 싼 옷이라도 막 아껴 입고 뭐가 묻으면 안 되고 막 땀 많이 날 것 같은 날 안 입고, 맞지? 비싸도 목적 자체가 패딩이야. 패딩을 아껴 입냐?
그냥 정말 일상에서 데일리 룩으로 편하게 입으려고 사는 게 패딩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패딩이라도 어떤 딱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딱 합당하고 부합하면 아낄 수는 있겠지만 패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사는 게 패딩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정장이라든가 좀 이렇게 막 코트, 너 발막한 있어? 발막한 없어? 코트 같은 거 있어? 코트는 없어. 그럼 너가 아끼는 옷이 어떤 옷이야? 니트. 그러니까 니트 같은 건 봐봐. 빨래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빤스랑 같이 넣어서 빨래? 아니잖아, 그렇지? 얼마짜리 입어 너 니트? 그럼 뭐 내가 거짓말 하라고 그랬니? 15만 원. 쥐새끼 하는 거 저거. 네가 15만 원? 네가 15만 원 밥값 사냐? 집에서? 형이 줬다고 할 거지? 니네 형은 뭐 갚으냐? 15만 원? 야, 네가 샀어 돈 모아서? 어디 건데 15만 원이야? 브랜드는 좀 도메스틱이야? 근데 요즘 다 물가 비싸니까, 그치? 무신사에서 샀지? 그치? 너 무신사 아니면 크림, 그치? 딱 그 수준, 그치? 근데 니트 같은 거 봐봐. 그래도 나름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고 빨 때도 이거 예민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껴 입고 교회 올 때는 나는 그냥 후리하게 니트는 절대 교회에서 입을 수 없어. 나중에 대학교 너 입학식 때 입고 갈 거지? 그치? 말해봐. 입고 갈 거지? 대학교 입학식 때. 그치?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갈 거야? 그 과 뭐 오리엔테이션 OT 그런 모임? MT 갈 거야? 안티나 왜? 1박 2일. 맞아. 왜? 엄마한테 혼나? 왜? 대답을 빨리빨리 해. 예배가 덮칠 수도 있어. 예배 안 겹쳐. 월화야. 가야 한다. 왜? 엄마랑 같이 자야 돼? 가고 싶잖아. 가고 싶지 않아.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 나도 안 가고. 예배 아니어도 안 가고. 어쨌든 근데 대학교 갈 때는 봐봐. 옷을 좀 신경 쓸 거 아니야. 버스도 타야 되고 가서도 나랑은 관계없지만 그 여자들은 널 쳐다보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솔직히 신경 쓰인단 말이야. 내가 잘 보이고 싶진 않아도 후줄근해 보이고 싶진 않잖아. 그럴 때 입는 옷이 있고 전도사님도 평소에 교회 기도하러 올 때는 추리닝 입고 오잖아, 그치? 전도사님이 추리닝을 아끼는 옷 같아? 그거 그냥 당장 찢어버려도 상관없는 거. 그거 입고 와서 기도해. 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는 깔끔하게 정장 입고 기도해야 돼. 평소에도 그거야? 아니잖아. 평소에는 편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는, 맞지?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추리닝이 입고 설교할 때도 추리닝 그대로 입고 올라오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면 나 자체도 여기에 마음을 쏟는다 라는 뜻으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온다라는 거야. 나부터 여기에 신경을 쓴다.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한낱 그냥 찢어지는 옷 같은 것도 귀한 자리에서 입을 옷이 있고 천한 자리에서 입을 그냥 뭐 편하게 입는 옷이 있고. 너 니트 입고 잠자냐? 절대 안 자잖아, 그치? 절대 안 자잖아. 이번에 1월 27일 날 이제 신성교회라고 저쪽 어디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최종 이제 면접이에요. 얘는 말이 면접이지 뭐 누가 탈락시키겠어. 전도사는 대단하다고. 그때 이제 오늘 문자가 왔어.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정장을 착용하세요. 라고. 왜?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잖아. 선배 목사들. 그러니까 첫 만남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춘다는 표현으로 정장을 딱 입는 거예요. 맞지?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바로 추랭이 입고 졸다가 막 머리 까치고 이제라도 왔습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하신다고. 거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격식을 갖춘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요? 맞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진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관심 안 두는 겁니다. 근데 난 아가리로는 하나님 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원래 기질이 뭐 앞에 나와서 쇼맨십이 있고 나서기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쇼맨십과 그 대장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요. 누군가가 원래 말을 재밌게 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율동을 하고 아니면 뭐 사회를 복원할 때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위트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쓴다라고 생각해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면 듣기가 싫어요. 못 들어준다고. 그냥 지 까불다가 들어오는 거야. 지 얘기하다가 들어오는 거야.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걸 봐보세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나는? 본 적 있어요? 기억은 안 나요. 물론 은혜되고 정말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가지 내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속에도 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이게 안 좋은 표현만은 아니지만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나오는 내 모습을 화면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렇게 본다? 그거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없냐? 너 본 적 있어 없어? 그치 뭐 약간 뭐 학교에서 뭐 찍을 때나 아니면 예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뭐 영상 만들거나 사진 찍을 때 그래도 나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요 정도는 이렇게 야 내가 보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딱 사진에 찍힌 네 모습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어때? 뭐 저렇게 내가 저렇게 생겨서 진짜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렇지? 원래 정상한 사람은 그거 못 봐요. 네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네가 듣는 목소리랑 녹음해서 들은 목소리랑 너 다르냐 같냐? 어때 그 들으면? 그렇지, 막 어떻겠지? 그런다고. 근데 연예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봐. 볼 뿐만 아니라 그걸 감상해. 좋아해. 그게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뭘 한다. 연예인들이 간증한다. 미안하지만 연예인들 울면서 간증할 때도 그 안에 연기 많습니다. 일부러 울어야지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속에 있던 그 감수성과 감성을 가지고
질질 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못 들어줘요. 네? 근데 봐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말 못하는 사람, 어눌한 사람들이. 모세가 말 잘했어요? 모세는 어눌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배움이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예수의 12 제자들이 배움이 없다. 배움이 없다. 사도 바울만 배움이 있었어. 근데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뭐냐면 그 은혜와 그 주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주권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어.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할 때 쓰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안 쓰는 거예요. 순종할 때 쓰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 못해서 막 안달난 분이 아니라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그 태어난 자식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 때, 할례를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게 불순종의 값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값.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모세가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누구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말씀에. 말을 쳐 들어먹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쓸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쓰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조그만 짐승 새끼건 애건 어른이건 어떠한 보물이건 싹 다 그냥 멸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사울이 그 양과 소 보물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지 말란 짓을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배를. 주일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게 대수입니까? 평소 일주일은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이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하루 종일 드리면 그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이 깨어진 그 안식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그 안식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완성한 날이 주일이요. 그러니까 주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만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깨진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실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영적 예배예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깨진 화평과 안식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안식구 첫날, 그 주일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거야. 너무나 기쁨으로 나오는 거야. 감당할 수 없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이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개판으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일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죄를 이기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나는 사망과 지옥과 관계없는 천국 백성, 천국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다가 나오는 게 주일 성수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순종하니까 예배는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을 이제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다가 이 주일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는 일요일, 세상에서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이러한 감격의 모습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예배를 드려도 똑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날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게 주일이요. 이러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가지고 예수 피만 말하고 예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게 예배예요. 뭐 원어 써가면서 뭐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게 불순종이야. 근데 이제 나도 마찬가지고. 컵 어때요? 예쁘죠? 내가 컵을 바꿨잖아. 원래 쓰던 컵에서. 이 마이크 어때요? 보시죠. 바꿨잖아. 왜 바꿨겠어? 왜 바꿨어? 컵과 마이크 왜 바꿨겠어? 잘 마시려고? 잘 마시 아니라고? 누구랑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랑? 예수님이 이런 말 했었어? 그냥 이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이거라니까. 지금 이 물을 마시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투명하고 길쭉하고 투명하니까 물이 더 어때 보여? 깨끗해. 그게 맛있어 보이지. 물이 이렇게 나도 맛있어 보이는 줄 몰랐어. 야, 물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컵 크기도 뭔가 이렇게 크니까 위험이 있고 얼마나 좋아. 예뻐. 내 마음에 든 거야. 마이크 어때? 길쭉하고. 이걸 보면 누가 떠올라? 윤석준 목사가 떠오르고, 나도 마치 윤석준 목사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라도 어쨌든 나는 드니까 내 마음에 든 거야.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드는 구석이 있어야 쓰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외모, 우리의 뭐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많이 봐요. 이게 뭐 칭찬은 아니죠.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내가 했던 예전에 정말 그런 경거망동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내가 이 얘기는 하나 꼭 하고 넘어가겠어. 이번에 내가 진짜 기가 찼었거든요. 제가 청원재 선생님에게 2번을 말했어요. 2번을. 뭐 말하는지 알아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 있죠. 지금도 그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못 봤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하게. 저는 네, 없더라고요. 그쵸? 네. 너 그저께 봤어 못 봤어? 수요일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있어요. 예? 제가 오죽하면 그때 주일이었잖아요. 내가 화요일날 이 앞에 지나가는데 그때 낮에 있는 거예요. 12시인가 1시에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오죽하면은 내가 그 지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와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보내려다가 그러면은 내가 너무 유치할 것 같은 거야. 너무 뒷끝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 예배 때 집에 갈 때 밤에 딱 보니까 너 솔직히 말해 있었어 없었어? 너무 잘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야. 내가 걱정돼서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왜? 나는 못 봤다는 거야. 나는 못 봤다. 근데 그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못 봤지만 평소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봤나 보구나. 근데 두 번을 말하는구나. 맞죠, 선생님? 맞아. 내가 괜히 말하겠어. 딱지 끊으라면 끊으라 하면 말 안 하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나는 봤고, 심지어 경찰이 직접 거기 두는 것도 봤고, 나는 안다 이거. 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니 저기 있어, 카메라 있어. 근데 원재 선생님 절대 안 들어. 여기 내비에도 안 나와요. 이거 이동식 내비에 나온다. 저게 아마 낮 12시 정도부터 한 2, 3시? 그리고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나다니다가 기회 될 일 있으면 보세요. 아니면은 이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 원재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있어요. 다. 우리 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이런 기질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나. 응? 남이 하는 설교를 판단하고, 남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적셔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안 듣는다는, 우리가 물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 귀 기울이지 않느냐, 귀 기울이냐 귀 기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 말을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누구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말을 잘 안 들어. 응?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무슨 말을 해도 당연히 시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누가 말을 해도 그냥 이것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 그냥 딴 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럴 수 있지만 100에 80, 90은 다 지가 듣고 싶은 거 지가 만들어서 듣는 겁니다. 감동으로 주시던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하물며 아예 설교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할 때도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권위를 안 두는 사람이 어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고치라 백날 말해도 안 들어. 안 듣는다. 이것을 그 사람이 해야 돼. 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남자고 36살입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했었고 교회 전도사도 했었고, 교회에서도 물론 그냥 전임 전도사도 아닌 파트 전도사였지만
저는 일을 감사하게 찾아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태우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많았고, 그리고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사람들의 차량 운행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 근데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과 그 위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자가 다 큰 어른이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위치고 모든 상황이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운전을 못해.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질이요?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요? 차질이에요. 차질이죠. 이게 단순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운전 못해? 차 없어? 괜찮아. 우린 사랑으로만 가능하니까 난 버스 데이트도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 공적인 일에서 내가 이제 어른이다. 그리고 내가 직분이 뭐다. 한 부서를 맡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일,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운전이나 뭐 컴퓨터 하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세상 기술이지만 이것을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지.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쓴다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져야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 준비가 약간 미흡할 수 있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 근데 누군가가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이런 당신이 이것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상황인데 이런 일을 지금 당신이 못하니까 차질이 생기는 게 안 보이시냐? 보이시죠? 이거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습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 그치?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떤 부서를 맡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하려면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게 평신도건 하물며 청년이건 담임 목사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물론 뭐 사람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잘해. 그게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위치와 이 직분에서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해야 돼.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해도 안 들어 쳐먹어. 그럼 이것이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없는 거야. 그냥 나는 말씀만 전하면 돼? 아니야. 그럼 나는 무작정 기도만 하면 돼? 아니야. 나에게 맡겨준 일이 지금 이 일도 주님의 일이야. 근데 봐봐. 어떠한 것 하나 없이 다 주의 일이요. 물론 사역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맞지만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잖아. 근데 나 때문에 성도가 불편해. 그리고 성도들도 이것을 제발 해달라. 이거 하셔야 돼. 제발 이거 하셔야 돼. 제발 이거 하셔야 돼. 하는데 안 들어 쳐먹어.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윤석전과 같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러한 나의 모습을 겪고 경험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이러한 모습을 겪었어. 고집불통. 사람 말을 안 들어 쳐먹는 걸 겪었어.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어떨 것 같아? 윤석전 목사처럼 설교를 해도 앉아서 솔직히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솔직하게. 고집부터 모습이. 그렇지? 제발
당신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아니, 맞아요, 아니요.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 사람 말을 안 들어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 말은 안 듣는데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내가 고쳐먹을 생각조차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어떻게 들을까? 못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세요? 절대 못 듣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불순종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왜 안 되냐? 자기 고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고집과 교만이에요. 앞에 나와서 말이나 조금 잘난 체하고 걸걸하게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쳐먹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잘 생각해보라니까 왜 안 들어 먹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먹을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다 여기기 때문에 안 들어 먹는 거야. 난 아닌데요? 넌 아니겠지. 넌 아니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봐봐. 김민준 내가 수요일날 너 이제 평일날 방학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와서 기도라도 꼭 하고 가라. 뭐라 그래? 네가 그럴까? 이렇게 안 들어 쳐먹는 거야. 자기가 지금 집에서 기도하는 게 옳다라고 여겨지니까 안 들어 쳐먹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 이해는 되지만 안 들어 쳐먹을 거지. 한번 다 이게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 그것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짐승보다. 노아의 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지었어.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걸쳐서 방주를 다 지었어. 그래서 노아가 뭐라 그래? 이제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할 테니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이 방주에 타세요. 방주에 타라. 사람들에게 말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해요. 노아의 말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들어. 안 들어. 이제 방주가 다 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명해서 타세요. 이제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서 구원받으세요 해도 안 들어줘.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짓을 해.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각 종마다 짐승의 종류마다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해서 태웠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긴 짐승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태우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거에 순종해서 짐승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실었어. 태웠어. 짐승들은 노아의 말을 들어먹고 방주에 타니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목숨이 연명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순종하니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은 짐승 새끼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짐승 새끼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의 죄악을 가득 쌓아두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회개하자. 우리가 오늘 거짓말한 것도 회개하고 음란한 것도 회개하고 남을 미워한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놓고 가장 많이 회개하자. 제가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것부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이렇게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 기도하라 그랬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지경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죄악을 가득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러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나 예수 믿는데. 그리고 주님 말 내 안에 있지. 기도하라 했잖아. 우리 구원한다 했잖아. 그러면 나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 자의 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순종하고자 몸부림 쳐본 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다. 믿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뭐 그 말씀대로 행한다니까. 하나님을 옳게 여겨,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여기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와는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던 모습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봐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의사 말을 들어야 사는 거야. 안 들어 처먹을 거면 병원 가면 안 된다니까. 병원 가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술 많이 처먹어서 간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간을 그 뭐 가족, 특히 가족이랑 이게 일치하니까 간을 이식받지. 근데 간을 이식해주면 그 간을 준 사람도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져. 근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도 이 알코올 중독자 새끼들은 술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근데 이런 드라마의 어떤 짤을 본 것 같아. 무슨 대단한 의사 선생님인가? 그 드라마 아세요? 대단한 의사 선생님? 그 뭐 몇몇 의사 친구들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의 그런 찬란한 막 의사 이제 노릇하는 것과 막 연애하는 것 다른 드라마가 뭐 있는데 제목이 뭐냐? 대단한 의사.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목이 전혀 달랐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뭔가 있었나 봐. 거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배우 이름이 조정식인가? 그 거미 남친. 그래서 그 사람이
환자분 이거 말 안 들으실 거면 당신 수술 의사 뭐안 합니다. 자식이 간 이식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하면서 막 소리 엄청 지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당신 예전에도 죄송하다 그랬어. 그리고 또 술 먹고 또 이식 받았지. 또 받았지. 그래서 몇 번째라고 하는 거야. 당신 이제는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 목숨도 살려면 의사의 처방과 그 진단을 따라서 뭐 술 처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고 담배 피지 말라면 안 펴야 돼. 약 잘 챙겨 먹으라면 약 먹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해도 그 가르치는 자의 지도에 따라야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갔는데 또 PT도 끊었는데 PT 선생님이 식단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지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쫀득 쿠키도 먹고 뭐 하면서 선생님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져요? 효과 없는데 환불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미친놈이잖아. 그렇죠? 운동 맨날 집에 가서 살 절대 안 빠져. 맞지? 절대 안 빠진다고 이래놓고 여기 선생님은 능력이 없어. 나 살 안 빠진 거 봐. 자기가 처먹은 거 생각보다. 그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길로 가고 내 고집으로 가고 내 생각을 꺾지 못하면서 내가 그러면서도 나는 산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먹지 않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 앞에 사용되길 바라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을 주님은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사람. 봐봐요. 아까 그 요한복음 다시 보면 5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봐봐. 말씀을 귀로 들어. 근데 내 마음은 요동이 없어. 내 마음을 열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 지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심판은 고스란히 내가 짊어질 날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싶다면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뭐 순종이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겠다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헛듣는 겁니다.
헛듣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듣는 그 순종부터 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들도 보여요. 참.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기도나 전도 이런 거 못하지 않는다니까. 못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종이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순종이 되는 거야. 예전 교회에서 내가 부사역자였던 교회에서 정말 귀가 닳도록 난 똑같은 설교만 했어. 2년 반 동안. 애새끼들이건 어른들. 야, 근데 내가 아까도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특히나 나이가 먹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내가 더 배운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듣지만 귀로 듣고 기억은 하지만 안 바뀌는 줄 알았더니 듣지도 않더만. 귓구녕으로 듣지도 않았더만. 안 들어 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태기요. 지가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사람들 판단하냐? 앞섰어요. 제가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남의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뭐예요? 내 잘못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교만이 파도를 칩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해. 악순환의 반복이요. 기가 차요. 이런 사람들 상대해보세요. 기가 차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 냉정하게. 내가 그 정도라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가 찹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이 탕탕 튕겨져 나오는 게 나같이 영감 없는 사람도 느껴질 정도예요. 귓구녕은 닫았고 목은 곧고 완악해. 그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근데 뭐 그거 지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야. 나는 할 말 다 하고 나왔어. 나는 정말 할 말 못 할 말까지 다 해주고 나왔어. 근데 봐봐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뭐 하니까 됐냐? 그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맞아. 그럼 봐봐.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은 틀렸어요? 맞았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 그랬어? 저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저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중인격자를 쓸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켰다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감동이 돼서 또 말해. 바리새인들이 누구 강간했어? 누구 돈 훔쳤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철저했다는 거야. 철저했다. 근데 뭐를 버렸냐?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과 그 공경을 버렸어. 그게 없었다.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허점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내가 그 가늠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안 하면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제는 누구든 미워하면 살인이다. 가늠하지 말라.
남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당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앞에 서니까 바리새인의 불법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율법의 정의가,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자기보다 율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정죄해서 결국 그들을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든다. 정죄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어때? 나는 끝났구나. 나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요? 못 가는 거야.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듯 했으나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 나의 말과 행동이 맞을 수 있다니까. 이거 내가 엄청나게 실수한, 잘못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과 행동이 맞는데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줘. 남에게 믿음의 덕이 되지 못해. 내 말은 무조건 맞다는 거야. 내 말이 맞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이 맞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맞는 말이랍시고 이 세상에서 그 맞는 말은 다 해도 되는 거야? 야, 너 못생겼어 이 새끼야. 그 맞는 말이야. 내 말 맞다니까 물어봐. 맞는 말이야. 그 맞는 말이면 막 그렇게 말하고 댕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맞는 말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맞는 말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없이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 하나 하지 않고 나는 맞는 말이니까 그냥 씹으려. 그럼 그 사람들 다 실족해.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맞는 말 했는데 주님 나는 맞는 말 했는데 쟤네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부터 우리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지옥 가 이 새끼야 너 11조 안 해? 당장에 지옥 가 이 새끼야 너 기도 이랬습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누구를 처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로 인도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당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가 혹시라도 막 상처받을까 막 떨어지진 않을까 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 엄청나게 막 전전긍긍했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맞는 말이랍시고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사랑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도 그 열린 마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맞는 말만 하면 끝이야. 책임은 그럼 주님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나는 몰라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이 새끼야. 내가 네한테 핏값으로 산 그 영혼 맡겼는데 네가 그 영혼들 다 팔아먹고 어디 갔는지 나는 몰라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 듯이 거죠? 이러지 않겠어? 은혜가 안 되냐? 어디서 은혜가 돼? 비슷한데
누구한테서? 너가 했어? 그치? 내 모습이 떠올라야 돼. 눈물이 나냐 안 나냐? 그치? 민준이가 지금 굉장히 순간 눈물이 났었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모습이, 나도 이 말 하면서 누가 떠오르겠어? 미우나 곱진 않아. 밉지만 내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상처된, 왜 기도 안 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많이 했지? 밉지만 미우나 고우나도 아니고 미우나 꼴 보기 싫으나, 그리고 난 떠오르는 거야. 내가 저렇게 경고망동했구나. 내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냐? 미안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기준이 누구야? 모든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그거의 기준이 누구야? 나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야.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나라고. 나.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아야 되고,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겠지.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도 싫겠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라.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야. 독도 못 끼치고 열매도 없어. 근데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 똑바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몰라. 응?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거든. 영육에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나는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 이게 예전에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보여. 왜냐? 내 안에 이러한 기질이 있으니까. 나도 보여, 그 부분. 나도 그만큼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해본 눈으로서 그 나쁜 마음과 나쁜 짓 하는 또 사람이 보여. 나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아직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그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 더더욱이 알 수 없어.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을 알고 상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서, 성결의 영은 곧 지혜의 영이에요. 예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고 가실, 나를 인도하실, 내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어.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계시의 정신,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게 안 되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응? 나나 여러분이나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날마다 내가 나오면 이건 절대 못 기다려. 왜? 또 뭘로 가? 내중심적 생각. 내중심적 생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연단이 되어져야 하나? 이 말을 하는 나도 굉장히 부끄럽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요. 오늘 굉장히 깊게 못 들어갔어요. 시간도 별로 없고 굉장히 깊게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아직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 사람 중에 그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성 개차반인 사람은 씁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써.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달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요? 2달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개척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러한 기질을 버려야 돼. 자기중심적인 이 기질을 버려야 된다고. 이게 뭔지 알아? 나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야.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 그 생각이 번뜩번뜩 하는 모습 본 적 있냐 없냐? 너가 나를 볼 때 와, 저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렇게 느낀 적 있었냐 없었냐? 있었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없을까? 왜 여러분들에게 없을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누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으로 가니까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세요? 어떻게 저러세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고 있으나 결국 그 선택은 다 내 길로 가는 선택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설교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랬던 거지. 여러분들이 뭐 다 자기중심적인 삶만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기질과 근성을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먼저예요. 그 후에 열매들이 쭈르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열매야,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육신의 생각에 대한 열매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도 제 설교는 항상 끝부분과 앞부분이 이어져.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요렇게 됐다. 애새끼들부터 이제 뒤져갈 그 노인네들까지, 뇌가 굳어가는 노인네들까지 이르길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한국 교회 모습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한국 교회를? 아니잖아. 내 선택이 열매로 나온 거야. 우리의 선택이 결과로 나온 거야. 짧게는 얼마, 길게는 수십 년의 그러한 타성에 젖고 타락해버린 모습들이 이 세대가 지나고 낳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야. 열매로. 이거 내가 설날 성회 때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우상 숭배하는 자 3, 4대의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 저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1000대의 복이요. 근데 봐봐. 3, 4대 저주라 그랬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먹고 살게끔 해주니까 타성에 젖고 타락하고 세속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그러한 결과가 그 첫 세대 때부터 다음 세대 완악해지지. 더 다음 세대 믿음 없지. 더 다음 세대 신앙생활 예배생활부터 개판이지. 그 3, 4대 저주가 우리나라 자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나의 신앙의 결과요.
한국 교회의 신앙의 결과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이 현저하게 불법의 열매가 나옴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 안 하고 나는 잘났다고 떠든다면 이거는 미친 새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역이 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찔리고 깨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로 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말을 했는데 이제 김영민 전도사가 2월 15일 주일부터 이제 부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해외 선교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내 전도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영민이가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친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 나랑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가까운, 누구보다 가까운 형과 동생 사이로서 또 동역자로서 그 친구도 얻어갈 게 있어야지. 저는 그 친구가 여기 오지만 부사역자라고 해서 저보다 동생이라고 해서 맨날 찬양 보내는 것이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설교할 기회를 주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 그것도 끊어주고. 근데 해외 선교국, 그래서 그 친구도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지 말고 확실한 계획과 목적을 그 선교국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 친구와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해야 돼요. 선교, 해외든 국내든. 그래서 선교 예물을 국내는 국내 전도국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가 선교니까 국내 선교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외 선교국은 김영민, 국내 전도국은 우리 김가람 사모님. 그래서 선교 예물을 보내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 보낼지라도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야 값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 아니면 그런 개척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찾고, 그래서 선교 예물도 보내고, 또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가서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선교비나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받는 거야. 거지 새끼야, 거지 새끼. 근데 우리는 감동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감동이라면 돈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목회 못하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아니요. 믿음이 뭐요?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으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무모해 보일지라도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는 거야. 나는 분명히 감동이 돼서 뱉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예요. 해외건 국내건 교회도 지을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서 그곳의 현 상황도 한번 같이 보고 저기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여러분도 복되는 거예요. 맨날 누가 얼마 주겠지?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오는데 100만 원 주시겠지? 못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 드렸잖아, 그렇지?
그 스승과 그 제자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큰 교회에서 선교비 주니까 직접 찾아가서 저희 선교비 끊어달라고. 그 스승의 그 제자. 나는 그냥 오히려 얼마 받으면 얼마 주는. 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 남들이 만약에 이걸 녹음한 걸 들으면 야, 저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한 20명, 30명은 모이나 보다. 아닌데? 우리 4명인데? 아니 나 6명이라고 해줄까 그래도? 태혁이랑 태혁이 어머니 영민도 7명인데? 7명 우리 7명인데? 근데 봐봐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목소리야. 주님의 목소리.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만 하면 아우 저 옹년들 저 새끼 또 그 허풍쟁이 저 새끼. 하지만 우리가 1년 365일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못했던 것 같은데 눈이 오나 영하 15도가 되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니까 주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돈 없어요. 저는 이제 돈이 다 메말랐어요. 이제 언제 혼자 고군분투 하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부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됐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더 많이 해요. 이제. 아직까지. 근데 이제는 나는 점점 바닥에 보인다. 나한테 주지는 마. 전도사님이. 그치? 그러겠죠? 그러겠죠? 어찌됐든 또 민주인도 대단한 거예요. 얼마 용돈 받아서 이거 홍보하는 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상의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제는 이거는 어제도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동이 된 게 목사님께서 이제 저도 그 지역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오히려 그 선교지의 사람들은 그 앤드류 실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앤드류 쪽이 사람도 더 좋고 거기서 심지어 저희 친구도 생겼어. 필리핀 친구. 방송국 친구 생겼는데 자꾸 생각은 그 여름에 갔던 그 지역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부인데, 그러니까 앤드류 목사님은 세부에 계신데 그 세부라고 해서 우리는 환상적으로 봤잖아. 그래도 필리핀에서는 세부. 근데 오히려 거기가 더 열악하네. 근데 그 제가 여름에 간 거기 제가 수준과 사진 보내드렸죠. 야 거기가 사람 거기 한마디로 똥물 위에다가 이거 그냥 판자 싣고 사. 얼마나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비위생적인. 근데 거기 사람들 웃으면서 살아. 근데 우리는 아파트 살고 무형지물인 히터지만 히터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 이러는데 걔는 웃어 막 할라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거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용환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해봐도 세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대. 근데 거기는 가고 싶다.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도 현준아 그 지역은 같이 가자. 이제 그 지역 담당은 너랑 이제 여기 이제 전도사들 있잖아. 이제 너희들이 그 지역 담당, 나랑 같이 가 담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 목사님 이제 저는 당분간 못 가지 않을까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뭐 개척교회만 왜 못 가?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어제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의 생각을 제한했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많이 그래. 내가 이번 여름에 간다. 나 목사님이랑 간다. 그럼 누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지? 뭐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용환? 영환이 형? 그 양반도 가는데? 김영민? 걔도 가잖아. 현구는 가려나 안 가려나? 근데 안 가더라도 걔네 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해야 되냐? 안 돼. 그러다가 잠깐만. 다 같이 가자. 물론 그때는 성도가 더 많겠죠. 뭐 그때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우리 개척 멤버들은 다 같이 가자. 왜 못 갈 거 없잖아. 원진은 월차 남겨놓고 여름휴가 몰빵하면 되고, 민준이야 뭐 방학이니까 너만 비행기 싹만 좀 잘 모아오면 되는 거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 그런 감동이 와서 어제 우리 밥 먹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김가람 사모님도 똑같이 감동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들도 좀 받아야 돼. 받았어요 원재 선생님? 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 너는 뭐 그냥 밥이나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알겠지? 군대 간다고 헛소리나 하지 말고. 넌 군대 아니라 필리핀. 야, 너 언제 해외 가? 그렇지? 야, 여권 미리 만들어놔라. 미리 만들어. 그래서 물론 우리 스승님이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뭐 마다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더 좋아요. 아니 우리 상태가 저기보다 더 나아. 더 나아. 나은 수준이 아니야. 원재가 거기서 또 필리핀 살아봤던 기억이 있잖아. 또 그 불쌍한 영혼들 딱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같이 또 기도해주고, 민준이는 그냥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냥 맛있어요. 얼마나 또 재밌고 아주 유익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이런 저 아니면 선교 생각이나 해요? 못하잖아.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맞죠? 그게 아니다. 나도 가겠다. 갈 수 있어 다. 기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이러한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선교 집회 나가서 또 저도 나가서 설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있는 분들 동행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생각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한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먼저 멋대로 간다고 받아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허무맹랑 무슨 이렇게 넘기는 사람은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이 생각 허무맹랑해 보일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영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오버할까봐 걱정.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감동대로 여러분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길도 열리고,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국내에도 뭐 이렇게 연결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해주고, 집회 진하게 하고, 가서 그 동네 전도도 같이 해주고, 이런 국내 선교의 길과 해외 선교의 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밖으로만 쌓아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뿌리내는 이곳, 이 주변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화가 될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면 절망의 모습 속에서도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는 걱정도 되죠. 근데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감동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오히려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보다 여기서 저는 말할 때 더욱 더 확신이 오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우시고, 우리가 돈이 없다면 물질도 부으시고 사람이 없다면 사람도 붙이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만 앉아서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주일, 오늘 이번 주일 2부의 설교입니다. 찬양을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구했잖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그냥 해보는 거야?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제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몸이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도 오늘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딱 5분간만 짧고 굵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3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